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21면에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위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큰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성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한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경준 씨라고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가 월간 중앙에 이 기고한 글에 반복되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패턴이라는 글을 기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 이 저명한 경제학자인 토드 부크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 단위에서 경제적 변형에서 출발해서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쇠퇴기에 들어서는 패턴을 찾으려고 이 책은 애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드 부크홀츠가 어떤 이론을 펴냐면 국가의 연평균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하면 GDP의 증가율이 25년을 단위로 2번 연속 2.5% 이상을 기록할 때, 다시 말하면 이 50년 동안 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 이상 될 때 이것이 연거푸 25년 평균이 2번 되어진다는 뜻이겠죠. 이 기록할 때 특징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출산율은 대체율을 밑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체율이 무엇이냐면 여성 한 명당 2.5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두고 대체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5% 이상 GDP가 성장하면 여성의 출산의 대체율이 2.5% 이하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 저하, 그리고 애완동물 선호도 증가, 그리고 공무원의 증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로윤리의 쇠퇴와 애국심의 소멸로 연결되어서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글을 썼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냥 현대에 일어난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로마 제국,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의 프랑스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두고 이 영국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부터 시작하여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생겨났던 각각의 국가들의 특징을 찾아보니
경제 성장률과 맞물려져 있고 그 경제 성장률에 의하여서 생겨나는 현상이 동일하게 마치 기시감을 주듯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경준 씨가 하고자 원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드러나고 있는 일이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명 단위에서 중심과 주변의 국가들이 순환하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부침, 다시 말하면 성세가 패턴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라면 성세, 흥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변과 중심이 교차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양의 경우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형성된 초기 수메르 문명이 도시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문명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냐면 대륙의 명칭이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달하였던 이 아카드라고 하는 왕국이 이 수메르 지역을 장악했었는데 이 아카르라고 하는 지역의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아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시아 대륙이라고 이름 불려졌던 이유가 여기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가 지는 서쪽을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카드가 쇠하면서 이 아카드라고 하는 수메르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문화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이 멸망됐던 이유는 그 주도권이 그 인근의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고요. 메디아로 이어지다가 결국 메대에서 변방에 있었던 페르시아로 이 주도권이 옮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심과 주변이 교차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는 어찌 보면 약탈자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당시 이집트 문명으로 보면 그리스는 약탈자 중에 한 부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해상력이 강화해짐으로 인하여서 도시국가들이 이 해상의 능력이 강화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집트와 패권을 겨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방성과 이 보편성이 이 성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개방성과 그리고 보편성이 무뎌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선 초기에는 개방성과 보편성이 충분했었으나 결국 조선 말기로 가면 결국 그 계층 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계층 간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가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 나라도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고요. 또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텐데요. 분명한 것은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흥하였냐?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의 극치에 이르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하였다라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나라가 크게 보면 하나의 나라의 공동체일 거고요. 적게 보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큰 집단적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궁전을 짓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장까지 무슨 내용을 보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5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공사를 할 때, 이 본문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공사를 할 때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의 왕궁을 지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그의 궁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둘 다 합하면 20년에 걸쳐서 토목공사가 진행되어져 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독 이 성전 짓고 있는 두 사이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마지막 38절 말씀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전을 지었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자기의 궁전을 지어서 도합 20년인데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은 40년입니다. 근데 그 40년의 절반을 이 토목공사하는데 성전을 짓고 그의 궁전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절 말씀까지는 성전을 짓는 내용을 딱 이야기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7장 13절부터 시작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1절 말씀까지는 다시 성전의 두 기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각가지 이 노수로 부어 만든 바다, 그리고 받침 수레와 물두멍,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6장 38절까지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났다라면 7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성전을 받들고 있는, 성전 입구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의 기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내용들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이 성전이 아닌 그의 궁전을 짓는 것에 이 중간에 그 역할을 두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을 지을 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다라는 의미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의 시작을 뭐로 하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이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왕궁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다시 말하면 50m입니다. 100규빗 50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2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약 15m 정도 되는 높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약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더 크게 되겠죠. 근데 길이로만 따져보면 약 1.5배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양인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솔로몬이 그의 궁전을 짓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을 두고 5개의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되는 왕궁이 있고 재판하는 장소, 그리고 이것이 주랑이라고 해서, 주랑이 뭐냐면 기둥을 두고 지붕을 두어서 길게 늘어져 있는 곳을 두고 주랑이다라고 하는 건데, 주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둥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기둥이 보여지는 그 복도를 두고 주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주랑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랑이 현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말하여서 학자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5개의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바로의 딸이 거할 수 있는 이 처소의 궁전까지 이야기해서 5개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왕궁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성전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13년 동안이나 큰 역사를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백향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층의 높이에 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3층 건물로 보여지고, 그 창이 마주대하고 있다고 하여서 창이 이 마주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로몬의 궁전이 설계도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이 터는 있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터는 발견됐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형체는 알아볼 수 없는 모양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성경이 그 궁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만 그 설계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솔로몬의 궁전을 치면 나타나는 그림이나 사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상상하여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사진을 딱 두고 이게 솔로몬 왕궁이라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솔로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상상하여 지어진 건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인 유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궁전을 그렇게 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다윗도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왕궁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전쟁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영토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그가 차지해야 했던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윗에게는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후대가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윗의 방법은 전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궁전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도 자기 왕궁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든지, 그래 성경을 읽었어도 다윗이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전쟁과
또한 다윗이 쇠퇴기에 이르렀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그리고 아이가 죽고 살아난 사건, 그리고 이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잠잠케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더 부각되어져서 궁정지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싹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전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을 지은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것이지 가시적인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현대 교회들은 아름답고 웅장하게 교회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때로는 이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 교회에 다닌 것이 우월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의 신앙의 상태가 그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밖으로 드러나고 가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라고 교회 크기나 규모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거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이 선교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무슨 과정을 했고 막 이러면서 당신 그 정도 못했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그보다도 철학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배경 지식들을 충분하게 쌓아가는 과정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 과정에 이러한 코스를 고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됐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 정도 안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 나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육체적으로는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나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가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더 기준을 두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흥왕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였던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러했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그가 수고하고 애썼기에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우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 나타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다윗이 거처할 왕궁과 또한 뒷뜰이 있었고 그 양식이 동일했고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주랑의 크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모습들에 대하여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뒷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뒷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결국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집들을 짓고 있는지에 대하여 표현해 주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다라면 또 하나는 누굴 위한 것이에요? 바로의 딸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가 왕궁을 지으면서 그 내적인 것을 채우는데 무엇을 채우느냐? 결국 겉으로는 웅장하게 건물을 지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던 모습이고 안쪽으로는 뭐냐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열왕기상을 보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결혼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되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결혼과 이 왕궁을 짓는데 계속적으로 바로의 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국가가 탄탄하게 지금 성장해 왔는데 지금 결국 그 내실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균열이 생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로 인하여서 그가 그 중심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복선을 깔듯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으로 인하여 이방신을 내 마음 구석에 두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바로의 딸로 말미암아, 그가 아내로 두었던 바로의 딸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그가 지혜로 말미암아 세웠던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이뤘던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그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내 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채우기보다도 내 욕심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궁 건축 이야기가 갖는 이중적인 역할이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궁전을 짓지만 결국 그 궁전의 중심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거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을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선한 것은 뭘로 채우냐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은 뭘로 채우냐는 거예요. 뭘로 채우실 것 같습니까? 뭘로 채우실 것 같으시나요?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큰 산이 나에게 확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도대체 뭘로 채워야 되지? 하나님의 선한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딱 성경은 두 가지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30점짜리 정답이에요. 100점짜리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가 내가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그것을 구하는 원대한 꿈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을 말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수고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솔로몬의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그의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이 9절부터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기록해요.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시 지금 보면 돌을 자를 때 보면 막 이렇게 회전하는 톱날로 물을 뿌려가면서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이 도로도 잘라내고 돌도 잘라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도대체 톱으로 어떻게 돌을 잘라냈을까? 옛날에 그 흥구놀부 그 마당극 같은 거 보면 큰 톱으로 뭐 슬근슬근 톱질하세 뭐 이럴 때처럼 그런 톱으로 썰었을까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수들의 이야기, 그런 영화나 그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톱으로 돌을 잘랐다는 의미가 이게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그런데 그 돌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돌의 크기가 10규빗 되는 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5m, 그리고 8규빗이면 5m 되는 돌과 8규빗이면 이 4m 되는 크기의 돌이거든요. 그러면 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m가 되고 4m가 된다는 이 표현을 뭐 10규빗, 8규빗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정육면체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다양한 것처럼 9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크기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석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굉장히 큰 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듬은 돌로 정교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지금 건물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궁전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집 안팎을 다듬는데 귀한 돌들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지은 그 영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수고한 이들로 더불어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고한 이들은 다른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보시게 되겠지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노세 대장장이나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소볼로본 아기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까? 노세 대장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람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 히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놋기둥을 세웠다라고 지금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들의 영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딱 1절에 솔로몬의 이름을 딱 거론하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거론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수고한 이들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그들의 서로의 격려하고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궁의 건축은 그의 통치의 영광의 정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속적이고 또한 외적인 유형이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으나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 시점을 솔로몬으로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기초를 두고 통치하여서 정말 재판을 잘 하였던 왕이었으나 결국 이 궁전을 지으면서 성전과 대비되며 그 궁전을 이 중간에 딱 끼워놓고 마치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저자의 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길러내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고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던 이 솔로몬이 결국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나누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서 가시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